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반주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의 가장 신학적이며 또 신앙 고백과 우리의 자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그런 성경은 신명기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는 율법의 요약이 되는 말씀을 담은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별 설교를 준비했을까 저도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행했던 이 어리석음을 잊지 말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아마 이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야와도 같았던 2020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가 다시 모일 그날을 기대하며 또 이번 해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18절부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한 후에 그때 너희가 다른 민족들처럼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 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왕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민족들의 왕이 된 그 왕권이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국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되고 왕이 된 자는 금해야 될 것이 있죠.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셋째는 은금을 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타는 말이죠. 말은 애굽과 친해지게 되므로 애굽에 말이 많으니까 애굽과 친해지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가 많으면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방신을 좇게 될 것을 염려함이고 은금이 많으면 부를 추구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물에 대해 탐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하시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왕은 언제나 명예와 쾌락과 부를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지키고 살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자는 율법서를 늘 보고 베껴 써야 합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왕이 된 자는 자신이 왕이지만 정치적인 왕일 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서를 직접 베껴 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평생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특별히 성도들은 제일 먼저 계획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죠. 계획을 잘 하셨나요? 여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가족이나 주위 분들과 그 계획에 대해서 나누시면 이야기를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기 또 성경 암송하는 거 베껴 쓰기 필사라고 하죠. 필사하는 것을 늘 새해 초마다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제 6일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이렇게 율법서를 베껴 쓰도록 명령하셨죠. 손으로 쓰는 일은 읽거나 암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해서 이렇게 노트에 쓰면서 마음판에 새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는 다짐이죠. 말씀을 쓰는 것을 아직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올해는 말씀을 쓰는 필사하는 그런 실천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왕은 이렇게 함으로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영영토록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두고 말씀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스스로 망하게 되며 그와 그 자손도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게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또 18장에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해서 읽었죠. 또 그 뒤에는 선지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 직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죠. 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세 직분이죠. 그럼 왜 이 세 직분에는 기름을 부을까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몸의 습기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죠. 맡은 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름을 바르고 자기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도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매일의 삶의 고단함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셨는데 왜 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가 또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명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대신해서 선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실려 있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연기, 불꽃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기억함으로 유익을 얻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드러내심은 우리로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함이죠. 때로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지만 자연의 섭리, 갑자기 번개가 친다든지 너무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돌판을 주신 것도 특별히 맡기신 이유도 모세는 자신이 그것을 보존하도록 선지자도 보존하고 보호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것의 사역자와 청지기가 되도록 온 백성이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자신에게 위임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런 임무가 맡겨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세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의 직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경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은 또 그의 맡겨온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뤄나가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제도가 존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유익함으로 받아들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에게 삼가하는 그 세 가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저희에게도 해당되겠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말과 아내와 은금을 금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제일 일로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우리 마음의 좌소를 빼앗는 최고의 유혹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는 것,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재물로 인해서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늘 경계의 표로 삼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경계의 표를 이마에 붙이고 또 손목에 메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서 멀리 도망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연히 그 반대편인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늘 항상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이 늘 생겨납니다. 같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 고민이 가득하고 올해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죄악에서 멀어질까,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0개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 너무 광활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부피가 너무 성경 부피만 해도 66권이니까 아주 큰 편인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낱낱이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과도하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도록 특정하게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10개의 계명을 돌적이로 삼아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명기 5장에 있는 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율법, 언약의 10계명이 바로 그 10개의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손안에 모두 있습니다. 손가락을 꼽으면서 우리가 10계명을 외울 수 있겠죠. 10개의 손가락으로 10계명을 하나씩 아이들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요약한 문건을 우리 손안에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고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쉽게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할 때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그렇게 말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모처럼 그렇게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10계명을 자주 낭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을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우리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한다는 것은 자기 기만과 또 자기 의존에서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걸 내 자신과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두겠습니다 하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명들을 10개의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또 이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결국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또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에 보태는 것을 금하고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큰 죄악이 아닐까, 또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계명을 읽어도 즐겁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기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징계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뿌리채 뽑아져 버리겠죠. 하나님의 율례를 내 마음판에 두고 내 영혼과 마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자기 기만이나 세상적인 의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율법이 죄냐? 절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정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후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로마서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 탄식을 나는 괴로운 자입니다. 나를 사망의 어 나를 광야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한 여인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괴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있죠. 잘 아시는 룻기 1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1장 마지막 절인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여유로움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보리 추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텅 비어서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죠. 나오미는 처음에는 그 이름이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오미가 사는 베들레헴의 떡집, 떡과 집이 합한 단어가 베들레헴이죠. 이 떡집에 떡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밥집에 쌀이 더 이상 없게 돼서 밥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두 부부처럼 보였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말론과 기럧의 이름은 병약과 나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부모들의 이름에 비해서 너무 병약하고 나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으로 간 이 나오미에게 가족을 다 잃게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는데 먼 이방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텅 빈 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텅 비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 보리 추수 시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 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죠. 룻기를 보면 사사기의 어두운 그을 뚫고 밝고 맑은 빛이 비치는 그런 룻기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보리 추수의 시기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밥을 지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신 떡이 풍부하게 이제 먹고 백성들을 배불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텅 비게 하시고 광야에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텅 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거룩한 복들로 채워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밥을 짓는다고 하죠. 밥을 짓는 냄새가 아주 따뜻하고 너무 구수하잖아요. 그 밥을 지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많이 나눠주고 그 언약의 복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있는 떡, 살아있는 떡, 산 떡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많이 베풀고 나눠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열리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코로나 시대에 더 지탄받는 대상이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루가운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흘러 넘치고 또 텅 빈 우리의 삶과 같았던 메마른 광야와 같았던 그런 삶이었다면 올해는 더욱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막막하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그 소망을 기대하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와 한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생명의 떡을 전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왕같은 제사장인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도에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코로나 또 격리 과정 속에서도 자가격리 시간을 잘 보내시고 비자와 또 한국의 모든 일정들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적절한 때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황대원 목사님 중고등부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그것을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주일학교를 버려두지 마시고 더욱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귀한 일꾼들과 여러 여건들을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픈 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가 인도에서 또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의 모든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한인 사회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늘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자 방문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가장 순적한 때에 아버지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자가격리 시간과 모든 아버지 일정들을 주관하셔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황대원 목사님 중고등부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저들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늘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그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간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묶어주시며 주일학교 어린 신령들이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지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오픈 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모일지 어떻게 모일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깜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건강과 모든 출입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욱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며 믿는 자들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주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이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며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분열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러 많은 이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근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도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곳에 아버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며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을 믿는 아버지들이 곳곳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도 아버지 위정자들과 운영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더욱 모이고 있으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한 마음으로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 당한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긍휼을 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도에서 또 인도로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과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정에서 평안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며 믿음의 부요한 가정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출입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업과 일터에 또 아이들의 학업 문제에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이춘섭 집사님, 김지우 집사님, 시온이 사랑이, 최동아, 최정아, K2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춘섭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한국을 또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비자 문제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선교하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출입과 비자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비행기 편이나 하나님
일들이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에서 또 인도에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 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부요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권면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 서로 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되도록 또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이번에 온 준서 집사님, 김지우 집사님, 아버지 시분이 사랑이 기억하여 주시고 순식 집사님과 최종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잘 적응하며 인도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때를 통하여 모일 때 서로 아버지 반갑게 인사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한 권속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서로 아버지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떡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건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위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가 되도록 그와 긍휼히 함께하여 주시고 자 성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옵나이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 간구한 것,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가장 순적한 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 찬양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여하신 분들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으로 오신 조영태 목사님, 강영호 사모님, 소망이 다인이 인도에서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도착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자가격리 잘 하시고 만나면 꼭 밥 사드릴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창동 집사님, 한국에서 늦은 시간에 늘 예배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철 집사님, 인도에서 혼자 계시는데 더욱 건강하시고 예배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희, 오수빈, 오유빈. 수빈이가 너무 잘 참석해서 너무 기쁘고 보고 싶어요. 최경희 집사님 가족도 자가격리 잘 하시고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수고하시는 황대원 목사님, 네, 속히 또 인도로 가실 수 있는 날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배민경 집사님, 늘 예배에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김세윤 집사님 너무 반갑고 웃음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강영근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김선영 집사님, 희림이 희재,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예배에 잘 참석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더욱 강건하고, 우리 친구들 더욱 힘을 내서 예배에 잘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국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인도에서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그러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